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7년 전 억압의 사슬을 끊고 민족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며 만세 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땀과 눈물과 또 피와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자유롭게 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다 알지 못하지만 생각나실 때 우리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광야의 요단강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당시 요단강은 지금처럼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절망의 땅이었고 통곡의 강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가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강물은 그들이 씻어낸 죄와 눈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혼탁한 그 현장에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이 물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그 요단강의 세례터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줄을 서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세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합니다. 페리코레시스란 서로 감싸 안으며 춤을 추는 거룩한 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고 거룩한 춤을 추시며 그 거룩한 춤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을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여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요단강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시 한때에 모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구원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말렸던 질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풀고 있는 세례는 물세례, 곧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용서받을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시다 못해서 거룩하고 순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의사가 아픈 데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수술복을 입고 환자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워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물세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거룩한 연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러 가시는 구원사역의 엄숙한 출정식과 같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죄인 중에 하나라 여기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심판하셔야 될 심판주께서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빨리 요단강물에 씻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를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이 흐르는 그 흙탕물 속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짐을 함께 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물로 몸을 담그신 이유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73년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에는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로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호를 단신으로 그 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섬에 가셔서 그들을 위해 집을 짓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며칠 있다가 집에 가겠지. 이런 생각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다미안 신부도 여느 다른 신부들이나 선교사들처럼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다미안 신부님이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그 뜨거운 물을 쏟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이요, 하필이면 다미안 신부님의 발에 부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뜨거워하면서 놀라야 하는데, 그리고 발에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발등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며 특별히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저에게 상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도 시원찮은데 갑자기 저도 나병이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한데 오히려 다미안 신부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며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미안 신부님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거기 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은 다미안 신부님이 한센병, 곧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미안 신부님을 끌어안고 울며 이분을 우리의 가족으로, 친구로, 식구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라 부르시며 우리의 죄까지도 끌어안으신 분, 우리와 함께 죄인들의 줄에 서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출정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자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뜻입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며 자기의 의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디카이오시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를 이룬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과 요한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를 따랐다면 요단강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 틈에 줄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끌어안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례식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구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마음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 사람이 불의하다 여기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를 이룬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깨끗하지만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내가 낮아져서 너희를 살리는 것, 이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겸손과 사랑의 순종을 보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스키조는 단순히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죄의 담, 죄의 벽, 죄의 휘장이 아주 산산조각나고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었던 그 암흑시대를 뚫고 그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마침내 들려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은혜가 더 깊습니다. 후토스, 에스틴 호 휘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엔 호 유도케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뜻의 아가페토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라는 뜻이고, 엔호 유독해사, 이 말은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내 말에 쏙 들어서 나는 너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으라고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아들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쁘시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록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시지만 그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언제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요,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단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무슨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내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요. 성공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된다.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성공하지 못해도, 네가 병들어도,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치원에 학교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멋진 배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왕자 역할을 맡았고요. 어떤 아이는 공주 역할을, 또 어떤 아이는 나무꾼, 기사,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대사를 외우고 춤을 추고 칼을 휘두르며 연극을 연습하고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무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은 바위였습니다. 대사도 없고 동작도 없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냥 회색천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멋진 대사와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을 때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관객석 맨 앞에 한 남자가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왕자나 공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바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향해서 계속 손을 흔들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 바위 꼬마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연극이 끝났고 바위 역할을 했던 아이가 시무룩하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번쩍 안아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야. 아빠 눈에는 너만 보였어.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름다운 바위였단다. 네가 거기 있어줘서 연극이 완성된 거야. 너는 아빠의 최고의 자랑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서 계실 때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이 바위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도 아닌 것 같고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처럼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연속인가 탄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도, 아픔과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드시며 아들아 딸아 나를 좀 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의 존재만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낮은 곳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의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들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바위 꼬마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줄이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원수는 나에게 아픔을,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수라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지금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겠지요. 하지만 원수든 박해하는 자들이든 그들의 존재 자체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요단강물에 들어감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3월 첫째 주 한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죄가 많아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장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